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크고 작은 일이 자꾸 생겨나고 몸이 아프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지 간에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기 때문에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서 늘 기도에 힘써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를 주제로 하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승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포도나무에도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포도나무로 인정받는 것처럼, 사과나무에도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야 사과나무로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성령 충만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열매는 한 열매 속에 9가지의 열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기면 간에 여러 알이 다 담겨서 하나의 귤을 이루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들은이 아니라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라고 했는데, 이 9가지 열매가 하나의 열매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느 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게 아니라 9가지 열매가 같이 맺혀야 됩니다. 근데 이 9가지 열매를 크게 셋으로 구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혀질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혀질 열매를 오래 참, 자비, 양선, 나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혀야 될 열매를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해서 9가지 열매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가지 열매를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할 터인데, 이 밤에 왜 9가지 복잡하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신 분은 첫 번째 열매, 사랑의 열매만 충만하게 맺으면 이 사랑의 열매 속에 9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랑의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고 또 주시는 무한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이 위대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요절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아가페 사랑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그 다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열매가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희락. 희락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옛날 말로 희락이고 우리의 요즘 현대말로 하면 기쁨입니다. joy,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슬프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늘 충만해야 됩니다. 주여,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언제나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답답하고 괴로워도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으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여, 이 시간 내 마음에 넘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낼 때는 감옥 안에 있을 때였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더 힘들고 어려울 텐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기쁨이 넘쳐나서 이 넘치는 기쁨을 빌립보 교회에도 편지 속에 담아서 보낸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강조해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모두의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고 가정을 돌보기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기도 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기쁨이 늘 충만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70년대 저희 교회 박혜경 교수님이라고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님이 다니셨는데 한국 여자 교수로서는 최초로 외국에서 그 박사학위를 경영학 그 관련 분야 박사를 받았고 오셔가지고 봉도환이라는 분이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로고스에 와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갖고 늘 기쁨이 충만해서 싱글싱글 웃고 다닙니다. 동료 교수들이 박 교수 무슨 비밀이 어디 있어? 그래 뭐가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늘 웃고 있는지 비밀을 말해달라고. 그 싱글싱글 웃기만 합니다. 시간 여유 있을 때 내 교수실로 오세요. 연구실로 오세요. 그래서 연구실에 가면 그때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럼 박 교수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평화가 임합니다. 세 번째 화평입니다. 화평, peace.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 언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샬롬.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인사가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샬롬,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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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이 샬롬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을 보면 평화, 평강, 평안, 화평, 이게 네 단어로 번역되는데 다 샬롬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하라 샬롬. 내가 서로 화평하라 샬롬. 평화양으로 오신 예수님 샬롬. 할렐루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온 세상이 막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인도에서 하루에 확진자가 38만 명. 인도의 선교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정말 눈물로 녹진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선교사님이 같이 동행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코로나19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도 치를 수도 없고 시신을 길에 많은 사람이 그 시체사 놓고 태우는데 거기 같이 태워서 화장하고 그 다음 기다렸다가 그 죄를 받아오고 오는데 그 유골함도 없어갖고 나중에 구해와서 유골함을 가족들이 통곡하면서 받았답니다. 그 인도까지 가서 선교하는데 장례식을 못 치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 쌓아놓고 그냥 다 불을 태워서 길거리에서 그냥 태워 너무나 많이 죽으니까 몇천 명씩 죽으니까 우린 그래도 얼마나 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마스크 쓰고 그냥 얼마나 우리들이 철저하게 잘 지켜가지고 그렇게 길거리에 쌓아놓고 죽는 그런 고통은 나가지 않잖아요. 그냥 가족들이 그냥 자기 아빠 죽는 거 보면서 통곡하면서 울는데 어떻게 뭐 너무나 많이 죽으니까 어떻게 할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지금 가장 많이 이 세상에 이 코로나에서 다가온 병이 마음의 병입니다. 우울증, 불면증, 이 뭐 조현병 이런 모든 병들이 막 그 어느 때보다도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갖고 평안이 오면 이런 병이 떠나가는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이 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우울증도 떠나가고 조현병도 떠나가고 불면증도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샬롬을 너에게 주노니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여 이 평안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하고 견디는 거죠. 너그러운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이게 오래 참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4가지가 참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13장 5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참으며 견딘다. 우리가 너무나 바삐 세상 살다 보니까 참지 못합니다. 너무 급합니다. 급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수출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빨리. 외국에 가면 그거 다 알아듣습니다. 빨리, 오케이, 빨리.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순간에 감정이 막 쉽게 감정이 폭발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다투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누나가 자기 자꾸 잔소리한다고 동생이 욱해하고 누나를 찔러 죽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겼는데 그냥 감정이 욱하는 감정을 못 견뎌가지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아는 너희 크리스찬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조급한 성격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참고 견디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환난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를 인내를 배우게 하며 인내 참고 견디면 우리가 연단, 훈련되어지고 잘 훈련되어지면 소망을 이루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래 참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고, 희락으로 충만하고, 화평으로 충만하고, 오래 참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자비. 우리나라로 자비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그 내용은 친절입니다. kindness. 친절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고 폭넓은 교제를 가능하게 하고,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참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이 친절을 갖고 모든 일에 적용하면 성공합니다. 친절 갖고 세계 1등 국가가 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그분들은 친절히 배웠어요. 얼마나 그냥 인사도 몇 번씩. 헤어질 때 한 5번 인사하는 것 같아요. 인사하고 저 또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백화점 가서 뭘 물어보면 거기까지 데려다 줘요. 자기 담당한 코너가 있는데 어디 이거 어디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얼른 가세요 하면 될 텐데 따라오세요. 거기까지 3층 4층까지 안내가서 바로 여기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 주고 가요. 친절 때문에 이 세계적인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금상첨화인데 예수 잘 못 믿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동사무소 가도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졌어요.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친절은 목적이 있어요. 친절을 해서 뭔가 자기들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친절해서 그 친절을 한 기업에 대해서 회사를 더 알리고 물건을 더 많이 팔고.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친절은 그게 아닙니다. 조건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 여의도 교회니까 어리둥절해서 동이 어딘지 석 어딘지 화장실이 어딘지 어디 모르는 사람 있으면 교회 처음 나오시냐고 따라오시라고 여기 안내드리고, 여기 헌금을 하시는데 재정부가 어딘지 모르신다고 여기 안내드리고, 교구 사무실 모른다고 안내드리고. 친절입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친절이에요. 우리가 그런 친절로 사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너무 딱딱하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친절, 그 친절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양선인데 착한 행실로 연결돼야 됩니다. 여섯 번째가 양선입니다.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성품, 착한 행동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빛의 자녀로 바뀌어야 되는데, 빛의 자녀는 이러한 착한 성품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제 빛이 되었어요. 빛은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무슨 어둠을 밝힙니까? 우리 착한 행실로. 우리가 안산 재래시장에 13번을 가서 착한 행실로 서들어 섬기니까 저들이 감격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구나. 정말 순모은 교인들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13번이나 와서 경제 어려운 것을 살려주고 너무나 고맙다. 그들이 늘 감사하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러 무조건 친절을 베풀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행실을 통하여 주님을 급식하고 사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일곱 번째가 충성입니다. 충성.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충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보시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입니다. 그 마음 하나만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 본 분들을 치고 윤여정이라는 분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윤여정 할머니 74세 미나리 여우 조연상을 받은 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분이 나가서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혼당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그가 아주 남이 안 알아준 조그만 단역, 그런 엑스트라 같은 역도 다 그냥 군소리 하지 않고 열심히 하니까 인정받아갖고 74세가 되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인정받고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라. 게으른 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성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가난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하신 말씀이 기억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늘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성품. 사람이 너무 강해요. 우리가 좀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 강해요. 강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앞에 차가 너무 안 가게 해서 뒤를 빵빵 눌렀더니 가다 말고 차를 세우고 내려가지고 차를 걷어차고 유리창을 뚫고 나오라고 주먹으로 패고 쫓아가고, 이런 강한 성격을 갖고 이 세상을 파괴시킵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하신지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침을 뱉고 모욕하고 했는데 다 참고 온유함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늘 우린 너그럽고 여유 있어야 되고 상대편의 실수를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이 우리는 사람을 품고 세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강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고쳐야 됩니다. 늘 자신감 쌓아야 됩니다. 주여, 이 강한 성격을 내가 깨뜨려서 온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내 강한 성격 가지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상처 주고받는 일 다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온유와 연결되는 게 아버지 절제입니다.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 조절을 잘하는 것. 잠언서 25장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잘 절제하지 못하면 무너진다 그랬어요. 무너진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니,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달라고 뭐 얼마나 절제하는지 모릅니다.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자고 싶을 때 안 자고 철저하게 시간표에 맞춰갖고 열심히 하루 8시간 10시간 뛰고 운동하고 체력을 갖춰갖고 나가서 딱 올림픽 때 금메달 따면 그냥 그들이 만세를 부르고 의기양양해서 막 금유한양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온 국민의 갈채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멸류관을 얻기 위해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너희가 하늘나라에 썩지 않은 멸류관을 오기 위해서 왜 절제하지 않느냐? 신앙인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이거 늘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을 알고 나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함부로 감정 포괄하면 돼요.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절제해서 절대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죄 유혹에 내가 쉽게 물들지 않고 내 자신을 잘 조절하고 절제해서 범사에 승리하고 하늘나라의 멸류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정리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따라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여, 우리에게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밑에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어서 우리의 일생이 복받은 일생, 승리하는 일생, 기쁨이 충만한 일생, 감사가 충만한 일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문제와 소원을 가진 분은 가슴에 손 얹고, 몸이 아파 오신 분, 또 가족 중에 누가 아픈 분, 어디 계시든 간에 아픈 자리에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충만히 맺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니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흑암의 권세에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정신질환, 모든 뇌에 관련된 질환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특별히 어깨 통증이 다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특별히 유방암에서 노인함을 받을지어다. 관절염에서 노인함을 받을지어다. 심한 불안증, 불안과 염려 초조에서 염려와 모든 걱정은 물러갈지어다. 염려 초조에서 벗어날지어다. 의심하고 불신하며 잠 못 자는 병에서 노인함을 받을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어린 자녀의 병이 고침받을지어다. 어린 자녀의 모든 난치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직장에도 물러가고 어린 나이에 모든 장애되는 요건은 이 시간 놓고 떠나갈지어다. 불치병이 떠나갈지어다.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불임증도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될지어다. 가정의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회의 복을 받을지어다. 기도하고 구하면서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